이사야서 29장의 내용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될 징계에 대해서 또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징계에 넘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푸실 것인가 하는 내용이 29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있는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패역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이 불려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백성들 같지 않은 그러한 자들을 향한 이 책망, 또 징계, 그리고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쭉 읽었던 내용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셔서 다시 편성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께서 세우실 날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소개됐는데 28장의 내용에서는 내부적인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드러내시고 그들을 벌하셔서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절로부터 4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면서 이 아리엘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바닥까지 낮추셔서 그들을 겸비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요.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 대적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역시 이어서 소개됩니다. 5절로부터 8절 말씀에 소개돼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낮추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당시에 강한 나라를 하나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그들을 바닥까지 낮추시는 일을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고, 막대기로 사용했던 그 대적들은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이 유다가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징벌의 원인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기를 그들이 영적인 무지 목매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영적인 무지와 목매 속에 빠졌을까? 그 이유들은 외식적인 태도, 입술과 마음과 행실이 다르게 움직이고 행하는 그들의 외적인 행실들, 그 외식들, 위선적인 그들의 신앙과 태도에 대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패역함이라는 겁니다. 패역함.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거역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들이 영적인 무지 목매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1절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에 대한 또 하나의 별칭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별칭으로 아리엘은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화로를 말합니다. 제단의 로, 제단에서 불을 피우는 그 로를 말하는 것이 이 아리엘입니다. 그래서 마치 2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할 때 이 아리엘의 뜻이 뭐냐면 불타는 제단처럼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 아리엘처럼 벌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심으로써 3절에 보니까 사면으로 진을 치며 대를 쌓아 치심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백성들을 애워싸서 그 백성들을 마치 불타는 제단, 제물이 올라가 있을 때 그 제단에 불이 타서 그 불에 의해서 제물들이 타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낮으기 댓글에서 날 것이다.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낮추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깨달아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그 대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낮추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고 들이켰더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잘 알아듣고 그 말을 따라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고친다면 굳이 왜 강제적으로 벌을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면서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은 그들이 이렇게 타이르고 말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해줘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낮춰버리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어서 소개되는 5절로부터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 그 대적들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망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5절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을 것이다.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을 것이다.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대적 나라에 대한 심판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즉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의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비유한 이유에 대해서 8절에 줄인 자가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먹었다 하더라도 깨고 나면 여전히 배가 고픈 것처럼 목마른 자가 꿈에서 물을 마셔서 해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깨어나면 그 목마름이 계속 있는 것처럼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들이 다 그와 같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징벌은 뭐라고 말했느냐? 앞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적당한 견책이다.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들을 고칠 정도의 적당한 견책을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이고 대적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입니다. 그들이 갖는 교만함, 우상 숭배, 그들의 포악함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과 대적 나라를 대하시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9절로부터 길게 16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보십시오. 9절에 가서 보면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비틀거리는 것이 독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왜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가.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계시가 봉안책과 말처럼,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마치 봉안책이 돼서 그 속에 뭐가 도대체 기록되어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대해왔던 그들의 행실들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감겨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몽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왜 그러한 영적인 무지몽매에 빠졌을까요? 13절 우리가 많이 신약성경에서 읽어봤던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것들을 책망하셨던 내용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위선적인 것, 너희의 외식이 옛적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친히 예수님이 하신 바 있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 겉으로는 공경하는 척 말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것들, 이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15절 이하에 가면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 하는 것들을 알겠냐?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거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계속 악을 과감하게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안 본다, 못 본다.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것 괜찮다.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악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 이걸 우리가 패역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반역하는 태도, 이게 패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가 뭡니까? 위선적인 것, 마음과 행실이 전혀 다른 그러한 신앙과 삶, 패역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태도, 그것을 패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위선과 패역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상태가 돼서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바닥까지 낮추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간 건 뭘까요? 갈 때까지 간 거죠. 갈 때까지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벌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 17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둡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나,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나 또 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말,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의 이 죄된 생각과 우리의 고집들, 이것들이 항상 일치되지 못하는 것, 옛날 유다 백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우리의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표리 부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일치되게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계속 견지해 나가야 돼요. 끊임없는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가 가던 길에서 조금 곁길로 빠지고 아니면 멈춰서거나 때로 뒤돌아보는 일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이게 아니지, 내가 이렇게 가면 아니지,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 이런 마음 통해서 우리가 순간 곁길로 가고 제자리에 멈춰서고 혹은 뒤돌아보는 일이 있어도 빨리빨리 돌이켜서 가는 것이 우리의 고백과 말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돼서 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고, 또 패역함이라고 하는 뜻을 살펴본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알면서도 거역하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반역하는 모습이 패역이라고 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역시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겠다는 것을 역시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은 그것과 반대된 일들을 여전히 행하려고 할 때가 많고 또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돌이킴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따라온다고 알게 되는 겁니까? 영적인 무지와 목매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들어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의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항상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